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 한 왕조를 이루시고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그렇게 언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윗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먼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을, 그 언약들을 이렇게 들어보고한데, 사실 그 언약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기 자신,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직 무엇인가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뭐 어떤 업적이라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의 그 겸손한 신앙을 여러분가 먼저 발견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때 당시에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미 이때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이미 사울의 때가 다 사라지고 또 사울의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다 쓰러진 후였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만한 인물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광야에서 많은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은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 곧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정말 많은 주권자들 위에 높이 세우시고, 그리고 이 다윗을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정말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받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거였던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다윗,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미래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약속을 받게 된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잘못된 길로 다윗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물론 많은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그가 행한 그 업적 때문에 여러분 그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에 묵상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양떼를 기르던 가운데에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이 많은 업적들이 다 쌓아진 다음에, 그래 네가 쌓은 업적을 보니까 네가 할만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실 때에 그가 양을 치던 그때에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기르는 모습을 보고 그의 중심만을 보시고 택하셨고, 그가 아직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큰 공로를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은 벌써 그를 택하셨다. 즉 다시 말하면 그가 양치기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제 다윗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많은 공로들, 뭐 골리앗 싸움과의 전투, 또 헤브론에서의 삶, 거기서 많은 억울한 자와 또 거기에서 그 도망자들을 거두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시글락에서 이룬 업적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한 업적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다윗이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택하셔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업적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을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찬송을 드릴 수 있는가 보았더니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쓰셨고 다윗은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윗이 겸손하여졌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이 다윗에게 더욱더 승리의 역사를 더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역대상 말씀을 이제 묵상해 나아가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의 역사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18장, 19장, 20장에 이르러서 계속 누구와 싸우게 되었는지를 쭉 기록을 해주고 그 만나는 적들 앞에서 계속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윗의 승리, 다윗의 용기가 아닌 다윗을 들어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21장에 이르러서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여러분 완벽한 인간은 없는데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이 다윗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초심 때의 이 다윗 그가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도리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야말로 바로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를 여러분 들어쓰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는 그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그 맡겼던 일도 열어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름에 내 자신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자신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세우시고 또 그처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여러분 축복하시고 들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정말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이 찬양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가 쭉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백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께서 이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떠하였고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고 이것을 세지 아니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이처럼 큰 언약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지만 다윗이 나중에 여러분 이 모습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가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고난을 같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겸손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정말 높임을 받은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신앙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과 거만이 들어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들어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여러분 몽둥이자 매와 같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과 같은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이 채찍은 우리를 다시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의 채찍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우리 자신을 높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다윗을 바라보는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을 높일 때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다윗에게 장래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앞의 일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앞날의 일도 분명히 담당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히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추측이나 그런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통한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확신인 거예요. 왜? 이미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주님 앞에 노래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추정적으로 그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고, 이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님은 나와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주님은 나와 이렇게 발자취를 동행해 주셨습니다라고, 그러기에 지금 내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 새벽을 깨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에게 여러분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생긴 것을 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백하는 것이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날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좀 약간 뉘앙스가 조금은 다르죠, 그죠? 오늘날 이 시대는 그냥 없던 마음이 그냥 생겼다 이런 의미기는 하지만 조금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혹은 냉소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 그러네, 이런 마음이 생겼네요, 이렇게 표현을 보통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이 내게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가 정말 있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왕조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 차마 절대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없었던 나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늘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할 수 없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으로 바랄 수 없었던 것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할 수 없는 그것을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으로 정말 계획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계획하지도 못했고 구하지도 못했고 바랄 수도 없었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받은 이유로 지금 오늘 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저 내가 생각한 바램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약속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신 그 언약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로 세우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전과 그 마음은 내가 정말로 나의 생각으로는 정말 바라지도 못했을 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지금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자손들, 손자들,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내 딸은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자, 손녀 지금 한참 밝게 자라고 있는 쟤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크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좋겠는데 내 바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내 후손들이 정말로 크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뛰어다니게 될 것을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그려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생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저 이 땅에서 조금 그냥 좋은 직장 가져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 정도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를 주며 정말 울상짓고 울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미소 줄 수 있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서 전파할 수 있도록 이런 방면에서 저런 방법으로 이런 자리에서 또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전을 내 안에 생겼다고 한다면 이거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이럴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주님 주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으므로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라고 주께서 내게 이 마음을 주셨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내가 바라지 못했던 그 마음, 그러나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